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순종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전쟁요? 순종 전쟁입니다. 순종 전쟁.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명령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말고. 누군가의 조언이나 명령 듣는 것을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죠,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꼰대라는 말 알죠? 꼰대. 꼰대라는 말을 요즘은 조금 덜 쓰는 것 같긴 하지만 한때 이 꼰대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꼰대들이 그저 온 TV와 또 여러 가지 강연과 이런 쪽에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꼰대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만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꼰대라고 합니다.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바로 꼰대죠. 자신이 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내가 꼰대라고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꼰대라는 것은 한 측면은요, 이 권위주의,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좋지 않잖아요. 권위주의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이 꼰대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좀 멸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의미의 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일까? 물론 권위주의도 있지만 어떤 권위와 주장이나 명령을 싫어하는 이 세대의 풍조나 경향, 그죠?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어떤 권위주의를 좀 싫어하고 너무 지나치다 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이 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의 명령이나 주장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과 이 시대의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한때는 탈권위주의, 권위로부터 탈권위, 벗어난다면 이제는 반권위, 권위를 반대하는 쪽으로 더 많이 심화되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자, 권위자의 좋은 조언이나 주장이나 명령까지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경향이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쵸,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붕괴시키는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죄 있는 인간은 그래서 이 권위를 자꾸 도전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 보냈지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가르쳐도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의 초기에 이 좀 모습은 좀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이 구원을 주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면 어디 간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 어디 가요? 천국 간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 얻는다. 이 세상에 살 때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이 뭐냐? 다 얻고 받고 누리고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부분 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더 어땠다?
짙었다. 예.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구원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무시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따르는 친백성이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순종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종 훈련이지만 우리에게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순종 훈련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이것을 정말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본다면 순종 전쟁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날마다 뭘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전쟁 치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건 구원의 한 단면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다시 회복해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성도로, 그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오고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전쟁.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마라, 불순종해라, 권위를 어겨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성령님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야지, 그죠? 말씀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지켜?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뭐하며? 따라가며 그를 뭐하라? 경외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느냐?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구약의 출애굽을 볼 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부흥회하면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출애굽은 그 자체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또 한 측면은 하나님 명령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을 훈련시키고, 결국은 이 광야의 순종을 훈련해서 통과하지 못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20세 이상 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순종 전쟁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 전쟁.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면, 그죠? 반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순종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종은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행해야 돼요? 다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죠? 무익한 종인 너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일부만 행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건 내팽개쳐도 돼요? 아니죠. 어떻게 행하라고요? 다 행하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하잖아요. 타협을 해서 이건 할 수 있어요. 순종하고, 이거 주님 저는 못해요. 저 아시잖아요. 하고 뭐해요? 밀어내고 제쳐놓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거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종은 명령한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행해야 돼요. 다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협이 내 마음속에 싹을 틔우는 순간 순종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 순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순종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불순종이 이상한 거예요. 왜 불순종하지? 왜 순종 안 할까? 종인데? 이런 거죠.
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순종 안 하지? 왜 이런 것처럼 핑계대면서 왜 불순종하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이 너무 당연하게 되고, 이건 순종하되 이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그냥 다 인간은 그렇지 뭐라는 그죠? 이 포장 안에서 갇혀서 그렇게 다들 여기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순종 못할 수 있죠. 불순종할 수 있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닌가요? 불순종도 괜찮은가요? 성경에 불순종해도 괜찮다. 너희가 불순종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그냥 타협에 묻어가고 핑계에 묻어가고 이런저런 것을 합리화해서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스스로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종과 거짓종이 있는데요, 참종은 어떤 종이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는 것을 할까요? 주인이 하라는 것. 참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참종입니다. 반대로 거짓종은 누구일까요? 주인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거짓종이에요. 참종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거짓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거짓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사실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신이 주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주님이 시키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자기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짓종은 자신이 거짓종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자기가 거짓종인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빨리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주인이 뭘 명령하고 뭘 시키시는가에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해내려고 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주인의 뜻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거짓종인데도 거짓종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맹인은 자기가 맹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를까요? 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맹인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안 보이면은 안 보인다는 걸 알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은 야, 이거 너 안 보여? 나 안 보여. 너 못 보는구나. 나 맹인이구나. 그죠? 근데 이 맹인의 맹인이 범한 잘못은 뭐예요? 뭐죠? 맹인인데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맹인이지만, 나 못 보지만 나 인도할 수 있어. 이게 맹인의 우와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이것을 거짓종에다가 대입해보면 나 주님의 뜻 정확히 몰라요. 주님이 뭘 시키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주님이 열심히 살고 있어. 주님이 뭘 명확히 보여주지도 않고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이걸 하기 원한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어떻다? 위험하다. 왜요? 거짓 종일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시는 걸 해야 진짜 참된 종인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놓고는 자기는 나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열심히 한 일이 주님이 원한 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이신 주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셨는가? 주인인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해야 참 종이잖아요. 진짜 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시켰는지도 모르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옳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다 그런 자기 생각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한다면 그것은 참 종이에요? 거짓 종이에요? 거짓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와 내가 상관없다.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 다메섹 이전에 사울, 그죠? 다메섹 이전에 바울도 거짓종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지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었다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지만 사실은 그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만난 사울이 제정신을 차리고 그 만난 주님께 묻는데요. 그 앞에 있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야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그 이야기를 회상하며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하시구나. 이 말이 뭐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전에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주님 위해서 한다고 했던 사울이요, 제정신을 딱 차리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의 딱 첫 마디가 뭐예요? 물론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지만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임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유대교 율법주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종교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물이 떼지어서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열성적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라면 그것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합니다. 주님 뭘 할까요? 그 물어보시면 돼요. 주님 내 남은 인생 뭘 할까요?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하면 주님이 칭찬하시죠.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거짓 종이 될까?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열심히 그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명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일인 것이죠. 새벽에 열심히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러 가세요 하고 열심히 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주인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주인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주님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막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을 때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이요 막 가라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 종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묻지 않으면, 그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주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지 내 뜻을 우선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일 하기 전에는 늘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 아침에 일찍 주일 아침 오셔가지고요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시면요, 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막 하다가 안 되면 성질 내고, 자기 뜻대로 하다 안 되면은 또 불평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셔서요,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네. 그래서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주인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야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이 순종 전쟁인, 그래서 이 순종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까? 두 번째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만 존재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누가 있어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어라.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밥상 다 차려놓고, 아이고 수고했다, 오늘 떼학볕에 고생했지, 여기 와서 앉아서 먹어라, 막 주인이 밥 차려주는 그런 주인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종을 부려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주인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떼학볕에서 막 온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고 온 그 종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데에 뭐하라? 수종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종이 이제 막 좀 쉴까 해서 들어왔는데 주인이 탁 앉아가지고 이제 왔냐? 들어가서 빨리 부엌에 가서 밥상 좀 차려와라. 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반찬이 한 10가지는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시키면, 종은 가가지고요, 자기 배는 꼬르륵 꼬르륵 거리는데, 그죠? 배고파 죽을 지경, 쓰러질 지경인데 누구 밥 만들어요? 주인 밥 만들어서 반찬 챙겨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가서 뒷간에 가서 먹을 수 있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너 옆에서 내 시중 들어라. 물 가져와. 반찬 더 가져와요. 밥 모자란다. 밥 가져와요. 그죠? 옆에서 꼬르륵 꼬르륵. 겸상돼요, 안 돼요? 겸상도 안 돼요. 그게 누구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다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 시킨 대로 다 밥 차려드리고 옆에서 다 시중 들고 웃으면서, 그것도 밝게 웃으면서 예 주인님 다 했어요. 그러면 말한 대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오늘날은 이제 감사해야 되는 분위기지만,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는 감사할 필요가 주인에게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마땅한 거란 거죠. 교회의 위기는 무엇인가? 교인들이 상전이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주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인들이 주인이 되었어요.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차리기보다 식사를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시중을 들기보다 시키고 명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감사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안 해주면 시험 들고 삐치고, 교인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주님이 교인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종이 아닌 거예요. 교인들이 다 교회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명령해도요 안 들어요. 주님 명령해도 거절해요. 주님 명령해도요 자기 생각이 맞다 그래요.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기보다 교인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하기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당연시 여깁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랬으니 수당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복 내놓으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일했으니 빨리 대가를 내놓으시오. 지불하시오. 그래서 수당 지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을 안 주시고 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시험 들게 하십니까?
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해봐야 별 수 없네요. 나 이런 하나님께 나는 봉사할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주인 외에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외에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 말씀만이 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종은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밭 갈아라. 주님 명령하시면 밥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서 돌아왔는데 너 밥 차려라. 그러면 밥 차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 들어라. 예, 주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 먹어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요, 너 고맙다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요? 종이니까. 종이니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봉사하셨죠. 교회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남이 나오지 않을 때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 주인 아닙니다. 절대 교회 주인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팔다리가 쑤셔도요, 그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이지 종일 뿐입니다. 누구보다 교회 애착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죠. 절대 교회 주인 아닙니다. 주인이 될까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애착심이 너무 강해서 마치 자기의 교회인 양 아주 마귀에게 잘 놀아나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과 순종을 드리는 곳입니다. 교인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힘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인 행세하는 곳이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주인으로 살 거야. 네, 주인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참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참 교회가 환란이 오고 어렵고 힘들고 막 분열과 분쟁이 있고 우리도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다 떠나고 다, 그죠? 교회를 뭐랄까요, 봉사 안 하고 그럴 때 내가 이 교회를 지켰어. 누가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지키신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신 것이지, 죄송합니다, 종 따위가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써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절대 내가 교회를 지켰어.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그 누가 교회의 공헌에 이바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 자리를, 그죠?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신앙관이 바로 서야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순종 전쟁인 세 번째는 어떻게 이기느냐? 종의 고백은 자신의 무엇이죠? 쓸모없음입니다. 유익함이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다, 무익하다는 것.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다. 종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종이 아까 봤던 것처럼 막 밥 갈았죠. 또 음식 차려드렸죠. 거기에다가 막 기다리면서 시중 들었죠. 막 주인이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죠? 그런 걸 다 행한 후에 이 종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뿌듯하다. 내가 뭔가 좀 했다. 그래. 아유, 나니까 이 정도 했지.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나니까 이 정도 했어. 그래, 역시 주님은 보는 안목이 있으셔. 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종이라? 우리는 어떤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쓸모없는 종이라. 쓸데없는데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셔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뭐 특별하거나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똑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쓸모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른 아침에 또 오전 9시에,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이렇게 나가서 그때마다 놀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불러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일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죠, 초과 근무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대여섯 시간 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어떻게 품삯을 지급하죠? 일당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른 아침부터 와서 막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는데 난 아침 9시부터 막 저녁 6시까지 했는데 나한테 5만 원 주고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한 사람 5만 원 주면 여러분 어때요? 노동청이라뇨 요즘은. 고발해야 하네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실까?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상황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놀고 일할 데 없어서 쓸모없는 자들을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올 때는 어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일할 때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일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우리 자식 새끼들 좀 밥 한 끼 맛있게 해줄 수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돈으로도 따뜻한 밥 한 끼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죠? 이 고등어 잡아내서 사고 와서 우리 가족과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이 은혜에 대한 주인님 감사합니다. 다 꾸벅꾸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할까요? 이거 해라. 예 하고 했는데요. 딱 마지막에 가서는 그죠?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돈 더 내라. 돈 더 내놔라. 일할 데 없어서 쓸모없는 자를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돈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더 내놔라.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렸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른 아침에 아따칩시다. 이른 아침에 막 새벽에 7시에 와서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죠? 일찍부터 한 10살 때부터 막 은혜 받고 주님 교회 위해서 막 충성 다하고 막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막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면서 했는데 한 달 전에 교회 오신 분이랑 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한 달 믿었는데 막 더 잘 되고 막 사람들의 총애와 인기를 얻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막 복을 부어주시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내가 10살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내가 이렇게 한 4, 50년 동안 교회 위해서 주님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이 대접하시고
어떻게 저 지금 한 달밖에 안 믿은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하시냐고. 뭘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종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절대 주님의 종으로 살지 못합니다. 비교해서 계산하고 더 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내놓으라 그러고 지불하라 그러고 조금 잘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처럼 악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에 우리는 죄악 덩어리였고 온갖 죄로 지금도 주님을 배반하며 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지금도 내 열심으로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교만하여져서 나 없으면 누가 이걸 해. 순종하기보다 순종을 재고 타협하고, 그죠? 시키면은 요리조리 내가 다 판단해서 하지 주님의 뜻 구하지 않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억지라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대우로 나를 취급하냐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쓸모없는 자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같은 사람, 주님 손해입니다. 한껏 교만해져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인이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쓸모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나같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직분과 이 영광스러운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 이 영광스러운 사명 교사의 직분, 이 영광스러운 찬양대의 직분, 이 영광스러운 정말 봉사자의 직분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나는 쓸모없는 자인데, 이 온 우주의 그 티끌의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죠?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자신이 유익한 종이라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쭐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절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계신 분들 중에 한 100년 동안 교회를 지킬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 없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지금 한참 키우고 다 키우셨겠지만 손자의 손자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잘나서 유익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 잘라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명도 사명도 직분도 주님이 됐다, 너 그만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명퇴당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불쌍히 계셔서 그래도 불러서 써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과 발로 봉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저 같으면 이렇게 설교의 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시면요 저 설교 못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자를 써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신앙은 무엇인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않은 나를 회개하고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 아유 나는 이거 안 돼, 태어나면서부터 난 이거 안 되게 돼 있어,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뭘. 그죠?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전부지, 인간의 얄팍한 깨와 그 속임수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지, 다 행하지 못한, 주님 명령 따라 살지 못한 나를 회개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 권위를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나의 잘못이고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 그렇죠? 타협하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순종 전쟁에서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자신이 어떤 종이다? 쓸모없는 종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했다고 감사와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박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진짜 그때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정말 우리의 주님이 왕 대신 주이십니다. 나는 절대 왕이 돼서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주인이 돼서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다시 한번,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찬양,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 믿음으로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아멘 찬양하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 가슴에 모은 손을 옆을 향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라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면서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할렐루야. 참 신앙은 순종 전쟁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이 주인이면 근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는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도요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요 그거 아닐 거예요. 난 이거 하고 싶어도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바울이 물어봤던 것처럼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순종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불순종입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요 싫어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안 해봐서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내게 손해가 돼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순종하는 종 명령한 것을 다 행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못하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타협하거나 핑계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의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굴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욕망과 욕구와 하나님 이기적인 원함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재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다 행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주인이 되어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히 굴복합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주의 음성만 듣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회에서 갈팡질팡하거나 뭐뭐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다 지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 원하시는 해드리고 시중 들고 주님 어떤 칭찬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 충성의 삶, 순종의 삶,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설교 중에 참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요, 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위기 혹은 우리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성도들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은 것처럼, 그런 교회는 정말 위험하죠. 순종의 복을 누리고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 정말 주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따르는 것을 무시하는, 이게 참 애매한 교회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의 뜻,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신앙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않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그 누구, 교회를 80년 다녔던 분도 절대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다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어떤 부서에도 그 어떤 기관에도 절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서장이 주인 아닙니다. 기관장이 주인 아닙니다. 재직회 부장이 주인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절대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고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것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보혈로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 인간의 의와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시간 또 우리 신앙이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 위에는 교인들이 상전이 되고 교인들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뜻이 주인이 되어 결정되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인간의 판단과 지혜와 하나님 능력과 이 모든 것이 그 부서와 그 기관과 그 교회의 하나님 뜻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인간의 계획이 앞서고 인간의 뜻이 앞서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열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보다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굴복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하나님 나의 의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기관과 부사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손과 발과 하나님 눈과 하나님 모든 기관과 모든 아버지 기관과 하나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싫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파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손해를 보고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종됨을 회복하고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종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쓸모없는 자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칭찬과 인정과 하나님 아버지 한 수고를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나를 감추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 땅과 또 우리 교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다시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너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른 본이 되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믿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을 세워 주옵소서.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추수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전부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본이 되어 믿음의 세대를 다음 세대를 일으킬 능력 있는 교사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교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기적의 주인공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으로 부흥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 신앙의 부흥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주수꾼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곳에서 병이 치유받고 이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과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한 충성과 거룩한 은신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과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흥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우리 이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정말 이 시간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까?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워 무릎짓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원함이 나의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 나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과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해결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맑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온전히 주님의 뜻 하나님 알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강력한 불길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을 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욕망을 나의 모든 탐욕과 나의 모든 어긋난 죄악을 주님 하시오니 깨닫게 하시고 되게 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가져버린 나의 심령에 다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불길을 붙여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심령에 불길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다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풍부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건조해지고 씨가 버리고 아버지 말라비 떨어진 나의 심령에 다시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저 모든 나의 심령에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덥고 아버지 하나님 푸르른 청청한 빛을 띠며 하나님 다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상처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하시는 주님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사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째진 아버지 찢어진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세임을 다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하나님 불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억압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어긋난 모든 것들을 주님 내 마음에 상처의 치유와 함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작업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놀라운 하나님 손길로 강한 능의 손길로 치유의 역사로 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육신의 작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조직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절과 모든 아버지의 뼈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그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세력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멘 세력은 불태워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함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우울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임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 존재케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이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어둠의 것들은 떠나게 하시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어두운 영의 것들은 다 묶게 막고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가 예수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성령의 빛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며 어둠은 존재치 않게 해주시고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밝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진빅선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아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으로 능력 하나 쓰셔서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호소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외침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사오니 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새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정이라도 넘어지다 빠지되 그러나 오직 엉망하는 자는 하나님 독수리같이 하나님 날개 조력까지 양사오셨사오니 오늘 밤에 하나님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오늘 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시원히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낮 부르짖는 거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부르짖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생각하게 하시고 템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같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여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인간적인 모든 중까지 겁대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한 걸로 너희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니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 하셨사오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채우셨으시고 오 주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힘을 다주시고 하나님 기도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그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에 강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가는 길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오늘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역사로 하나님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